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참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유전자까지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김새가 비슷비슷한 거는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재능도 물려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물려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연합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일생을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부모님의 역사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육으로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육으로 낳지 영은 낳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참된 생명인 영을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럴 때 법적으로만, 법조문으로만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실질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적 DNA를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지 됩니다. 지난 1년 내내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조금 바뀌신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주일 말씀 들어버리면은 까먹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1년 내내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계속 그렇게 사셔요. 어떻게 보냐면은요, 그분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알아요. 야, 저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저분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은 돌짝밭은 좀 걷어내야 되겠구나. 저분 안에는 아직도 가시가 좀 잔뜩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들면 알 수 있고요. 그분들의 말의 내용을 들으면 말씀이 얼마만큼 먹혀 들어갔고 정체성이 얼마만큼 확립됐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 그러는데 이제 목회 30년 돼 갔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몇 사람은 이제 말씀대로 영향을 받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여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도 줄기차게 정체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뭐냐면요, 빙-듀잉의 법칙이 있어요. 빙-듀잉의 법칙. 빙이 뭐냐면은요, 존재감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듀잉이에요. 존재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이냐라는 걸 깨닫는 만큼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빙, 내가 이런 존재구나. 듀잉, 그러면 이렇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계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거는요, 내가 아직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1년 내내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완전히 깨닫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912년 영국 빈닝가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말투도 늘 어눌하였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만큼 둔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이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15살에 학교를 잘퇴하게 됩니다. 그는 사회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지적 장애인은 공부해도 소용없다. 그냥 장사나 하고 살아라. 하고선 15살에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17년 동안이나 자신이 지적 장애인 줄 알고 지적 장애인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들어가면 해고되고 들어가면 해고되고, 그래서 그냥 막노동꾼으로 전전긍긍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날마다 자책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내가 바보기 때문이야. 내가 바보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러면 내가 군대에 가서라도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지원하는데 바보를 누가 받아줍니까? 지능검사하고선 IQ가 점수가 제대로 나오면 받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위해서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178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학교에서는 이 사람 IQ가 73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173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173이 얘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갖고 일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73의 IQ 73의 아이로 이렇게 17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도 IQ 73으로 믿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내가 IQ가 73이 아니라 178인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바보에서 천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178이 나왔어도 자기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실수하지 않았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보로 살아왔던 사람이 말이죠. 나 IQ 178이야 그러면 그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본인이 천재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IQ 132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합니다. 거기서도 뛰어난 리더십도 발휘를 합니다. 많은 책을 썼고 특허도 내고 끝내 기업가도 되고 멘사의 회장도 됩니다. 여러분 그는 최고의 멘사 경영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저주받는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빙이 주인을 만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고 느끼는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성경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든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사망 권세를 없애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에 있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이전에 죄와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나는 예수님과 죽었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생토록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될 내가, 일생토록 환경의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담의 죄와 아담의 저주를 같이 받은 거예요.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는 육의 존재예요. 그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그냥 수확이 얻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그거를 헤치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만 되는 평생을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청산되어지고 사라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형태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서 나무 의자가 되고, 나무가 잘라져서 나무 침대가 되고, 뭐 그런 형태만 바뀌는 물리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화하여서 포도주 알코올이 되어지는 화학적 변화예요. 완전하게 이거는 성분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였지만 이제 나는 영생하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악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평생 인생의 저주 가운데 삶의 질고와 고난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민족과 열방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참된 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진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비록 육신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신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영혼은 영생하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존재고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실감들이 여러분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잘 되는 희망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다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질거가 있고 삶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막 찬양 부르면서 제가 막 여러분들의 얼굴 보는데 여러분들로부터 막 힘을 얻고 에너지가 막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다 희망이라고 글씨들이 써 있는 거예요. 다 희망. 잘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안 될 사람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 긴 말씀이지만 압축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힘도 주시고 기도도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핸들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패의 순간도 나중에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안다라는 말씀 물은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나 경험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지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이러다 설교 끝나겠구나 했더니 감옥에 간수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고 안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했더니 말씀이에요. 그 길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마케도냐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싶었더니 말씀이에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선장과 선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보너스로 가는 길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는 믿지 않고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말씀이에요. 망했네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그걸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 개척할 때 귀한 개척할까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시켜 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개척 성공 사례 발표 막 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교회가 막 또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줄어들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희망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그게 희망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니 이것도 무슨 희망이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이에요. 그게 희망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요. 저는 잘 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고 또 되고 있는 과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안 된 이야기를 쫙 하면요 그분들에게 희망이, 이게 진짜 희망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됐으면은 사람들이 그건 이화영 목사니까 잘 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희망이 되려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건 뭐예요? 실패해서 일어나야 그게 희망인 거죠.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무슨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21일 날 우리 개척훈련원에서 교회 개척훈련원에서 처음 만든 게 교회 개척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개척 이게 세미나 일주일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한 분 한 분 초청에다가 그분들의 개척 이야기와 스토리, 성공과 좌절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난 이런 모든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첫 강사로 저를 대전에 와서 그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었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걱정할 일이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이고 망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혜로우신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라도 기꺼이 달려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게 기적인 것이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애쓰고 계셔요? 왜 삼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게 하여 이렇게 노력하시고 애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새끼야. 욕이 아니에요. 너 내 아들이잖아.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가 운명이에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도 같이 죽어요. 부모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수십 배 기뻐요. 자녀는 부모의 생명이에요. 부모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말이죠. 육신의 자녀를 향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딧불만도 못한 아주 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의 사랑은 노력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본능이시고 사랑이 욕구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본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상식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경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중력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려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 상식이 있어야지 되고 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내시고 희망 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꿈과 관계된 이야기들 많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나 커서 뭐가 될래요? 아이들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른이 된 순간부터는요 꿈 이야기를 안 해요. 나 이런 꿈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아유 아직도 철이 없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닙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도 꿈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꿈 이야기를 멈춘 사람들은 꿈을 못 이뤄요. 멈췄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꿈으로 이루고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꿈으로 이루고 성취해 나갑니까? 성경은 그거에 관해서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문장인데 이건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믿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있을 때는 구원이 성취가 안 돼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뭐 하셨냐면 마음속으로 꿈을 꾸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꿈꾸시고 계시고 디자인하고 계실 땐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되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품고 있어봐야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나았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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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다. 여러분 내가 가정적으로 궁핍하고 힘드십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부유해졌다, 부유해졌다. 자꾸만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있어도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면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근거 없이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초청에다가 그분들 좋은 호텔에 모셔드리고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들 좋은 음식점 가서 식사시켜드리고 또 밤새 서로 이야기를 여러분 매번 저도 작은 교회 해봐서 아는데 세미나 가면 듣다가만 와요. 사실 목사님들은요 듣는 것보다 말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회복이 돼요. 목사님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할 기회를 많이 드려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실컷 말하실 수 있도록 또 사모님들은 얼마나 말 못하고 사시는지 몰라요. 사모님도 밤새 얘기하시도록 말할 기회를 좀 이렇게 드려서 그들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삶의 기력도 좀 회복받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해요. 작년에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제가 계속 떠들었어요, 안 떠들었어요? 계속 떠들어댔어요. 계속 떠들어댔더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 막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호텔 숙박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이요.
떠들어댔더니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도 또 할 거라는 얘기.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일부 예배 때 떠들어댔더니 자매 하나가 목사님 제가 그거 후원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부금 영수증 해갖고 세금 돌려받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거 거기에 후원하겠습니다. 떠들어댔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요 침묵하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입으로 이야기하고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요 꿈을 꾸면서 꿈을 선포하면서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 때에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에도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 게 있어요. 병든 자들 고치셨고 장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을 해결하려면 장애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살기, 우리가 딱 연합돼 가지고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와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이제 꿈을 꾸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